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며 예배하게 해주셨사오니 이 예배가 거짓되지 않으면 진실되게 하시고 영으로 노래하며 마음으로 노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목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지 말게 하시옵고 외딴 곳에 나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런 대로 우리가 따로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간에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마침 마지막인 것처럼 마음을 내고 영을 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여 예배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작은 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내 심령이 먼저 들리게 하여 주시며 아멘.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권능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여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단도가 아닙니다. 검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칼집에 꽂혀져 있지 않냐고 휘두르며 춤추는 칼입니다. 오 주 하나님의 성령이여 오늘도 성경을 휘둘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말씀 봅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3장은 이제 내일부터 볼 거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봤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고 성령이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6절까지 읽었는데요. 주제 말씀 6절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마다 보면 우리가 자주 어디에서 처음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을 주축으로 하여 예수 죽일 음모가 계획된 겁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의 부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대제사장과 또한 빌라도 백성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6절 보세요.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굉장히 이런 식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리 마가복음이 아주 일필휘지 쫙쫙쫙 이렇게 진행이 나간다 하더라도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매우 이른 시기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자기를 죽일 계획을 세운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산 겁니다. 우리는 그 지경이 아니잖아요, 아직. 사역 초창기부터, 저 뒤에 가서 아니에요. 초창기 2장 끝나고 3장 시작하니까. 1장에는 아직 예수님이 뭡니까? 전반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1장 중반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장수로 하면 마가복음 장수로 하면 한 장 반이 지나니까 벌써 예수님 죽이겠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에피소드, 사건은 몇 개 기록이 되냐? 5개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 죽이겠대요. 너무 일찍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찍부터 예수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보십시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를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뭘 했냐면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성전에는 들어가기 어렵지만 회당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구석지에 있었겠죠. 예수님이 거기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들도 거기 많이 있는데 지카지키 뭐라고 갑자기 손 마른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일어나고 한 거야. 자유지만 남을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 행하는 것이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잠잠하죠. 왜? 양심이 말을 하잖아요. 양심이.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걸로 교훈만 주면 좋은데 교훈을 고치지 않고 손을 고쳐버렸어요. 자, 5절에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이 사람들을 둘러봤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말 하면 째려본 겁니다. 그 얼굴에 노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카툰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아주 금발에 막 대가리 이만해갖고 다리는 짤때만하고 막 이렇게 막 다니는 예수님,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들, 그런 시의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분노하실 때는요, 여러분 그죠? 불꽃 같은 눈이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눈은 불꽃이 하늘 타오른다 그랬어요. 무섭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노하실 때는 무섭습니다. 무섭게 귀신을 꾸짖습니다. 예, 쫙 둘러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보는데 그 눈이 보는 사람에게 간남을 선할 때는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손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자, 이렇고 나니까 그 손이 회복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나갔대요. 회당 예배인지 뭔지 하여튼 알 수 없는 그 모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 인간들 보세요. 어디로 갔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헤롯 땅이죠. 헤롯 땅은 말 그대로 헤롯 당입니다. 당. 정치 집단입니다. 헤롯을 중심으로 모인 정치인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유대 마카비 독립전쟁일 때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구별되어 율법에 흠이 없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여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 대중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정을 탈까봐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도 나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때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정치 집단 중에서도 에돔 출신 그 혼혈인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에돔 출신의 헤롯에게 찾아갑니다. 정치인의 힘을 빌립니다. 뭐 하자고요? 예수 죽이자. 그러면 헤롯 입장에서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헤롯이 아직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심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아주 불편했죠. 소외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옛적에 이 헤롯의 아버지, 이 헤롯 안티파스 같으면 헤롯 대왕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 예수 당신에게 분명히 해가 될 테니까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요. 헤롯에게는 이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익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자 스스로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예수 죽이려고 뒤로 넣으라면 정치 집단과 야합을 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유대인은 절대로 이런 놈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아주 벌레 취급했던 인간들이 예수 죽임 때는 뒤로 하나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 되죠. 이런 식입니다. 진리는요, 가르쳐준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를 죽이려 없애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헤롯을 찾아갔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병 고쳐준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귀신 쫓아주고 나병 환자 고쳐줄 때도 죽이려고 해야지.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병을 고쳐주는데 언제 고쳤어요? 안식일을 고쳐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고쳤다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뭔 상관인가? 자, 이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병든 사람 고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그런 기록 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병 고침의 문제는 처음부터 바리새인의 헤게모니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안식일은 이 사람들의 손속에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손으로 쥐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의 법칙, 안식일에 대한 예배 순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느냐? 율법 이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의 통제자요,
안식일의 주인이었습니다. 알겠죠? 안식일의 주인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준,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우쳐준 겁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줬던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몇 번을 걸어가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뭐 이런 오만 이야기들, 이 잡다한 것들이 순전히 바리새인이 아무런 영적 권능도 없고 경건과도 무관하지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들의 헤게모니, 자기들의 영향력, 그것을 위하여 만드는 헛된 규례라는 것을 예수님이 병만 고쳐주면 좋은데 꼭 그 병 고침과 안식일을 결합을 시키는 바람에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가르쳐준 안식일에 대한 지식이 듣는 사람들이 완전 다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2장을 보세요.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25절에서 28절 우리 아론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수장할 때에 겁니다. 그가 아비아들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아멘. 25절부터 28절에도 안식일에 관한 이슈입니다. 자, 지금 함께 보면 이런 말입니다. 제가 길게 설교는 못합니다. 회당 가는 길이었어요. 안식일은 회당 가는 길인데 제자들 배가 고픈 거예요. 잘 들으세요. 수수에서 돈 벌라는 게 아니고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밀밭을 가다 보니까 길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길을 내다가 걸리니까 하나씩 꺾어가지고 비벼 먹고 간 거예요. 보기 얼마나 아름다운 거 생각했어요. 젊은 남자들이 안식일 한다 예수님하고 막 웃으면서 어떤 사람은 시편도 암송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찬송도 불렀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길을 이렇게 딱 비키면서 이렇게 막 제껴가면서 딱 보고 걸면서 이렇게 막 비벼 마시고 먹으면서 그래서 막 집어가면서 예수님하고 막 대화하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언제 와서 또 감시를 했는지, 감시한다고 걸어온 걸음수가 율법에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규례에 어긋날지 몰라 오히려. 근데 요 사람들이 따르면서 딱 잡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왜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냐. 그때 예수님이 뭘 인용하고 이 사람들에게 반박을 했냐면 옛날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실제로는 아히멜렉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잘못됐냐? 그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다윗이 도망갈 때 노베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뭘 좀 진설병을 줍니다. 진설병. 아히멜렉은 사무엘상에 제사장을 기록지 대제사장을 기록되지 않아요. 예수님 말하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직접 줬다는 게 아니라 그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기를 말하고 있고 사무엘상은 직접 누가 떡을 줬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정한다면 이런 거죠. 아비아달이 아들인데 대제사장이라면 아버지 아히멜렉이 은퇴한 거죠. 은퇴했지만은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진설병 나온 거를 먹으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진설병 누가 먹게 돼 있냐? 원래 제사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제사장 먹으러 왔냐? 말 그대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법궤를 메고 가겠습니다 하면 허락했을까요? 안 합니다. 다윗이 향불을 들고 제가 성소에 들어가겠습니다 했으면 허락했을까요? 안 합니다. 아히멜렉이 한 건 뭐냐면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허락된 떡을 자기가 안 먹고 더 배고픈 사람한테 준 겁니다. 이건 율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요? 원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쳐지고 물려낸 떡은 나의 사랑하는 종들이 먹으려고 일주일 동안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시켜주셨어요. 그것을 내 종들아 내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식용으로 먹으라고 진짜 그래서 준 겁니다. 식사로 먹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도 내 몫으로 받은 것을 내가 안 먹고 남에게 준 건 잘못인가요? 아니죠. 제사장이 자기 몫을 나보다 더 배고파서 젊은 사람들이 20대가 광야를 가로질러 왔는데 몇 개를 굶었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나눠준 거라고요. 이건 죄가 안 되고 유대인 어느 누구도 이거를 비판한 적이 없어요. 율법으로 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 이것은 원래 그 백성들의 배고픔을 위하여 준 거니까. 아시겠죠? 자, 본래 목적이 그래요. 안식일은 왜 제정됐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복이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안식일에 복을 준다라고 아껴뒀던 안식일만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 날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 자체가. 그날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참교의 표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안식일의 진짜 표지, 대표적인 안식일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복 자체로 주신 거. 이걸 행하면 그 자체로 복이 돼. 첫째, 쉼이요. 둘째, 거룩한 성회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체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쉼이 어떤 의미에서 복이 되냐? 성회가 어떤 의미에서 복이 되냐? 이거는 마가복음을 들으시면 돼요. 지금 새벽에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아니 모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 자체로 행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복이 삽질해서 퍼가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면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게 있어요. 안 하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진짜로 놀랍고 오묘한 복들이 있어요. 영육이 강건해지는 복이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일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을 위하여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떡도 사람을 위하여 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 본질된 뜻을 알고 내가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거를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먹었다 치고 내가 안 먹고 형제를 나누는 게 아무 힘이 안 된 것처럼 본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준 물건이란 말이죠. 음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안식일도 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복되게 하러 준 거예요. 그러면 이날에 쉼과 성회가 있는데 지금 성회로 모이러 가오는 중인데 그러면 과연 쉼을 하지 않고 있냐? 이거 좀 비벼먹는 것이 쉼이 아니고 일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쉼의 영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주시는 쉬면서 안식을 누리는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일은 전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어긴 게 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로 끝나면 논쟁이 끝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만 안 했어도 미움을 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내가 논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할 말 끝나고 상대의 공격을 반박했으면 끝난 건데 상대가 빌미를 잡을 말을 하나 더 한다는 것은 아차 싶죠.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이게 아차 싶은 거예요. 이 앞에까지만 해도 구약의 성경 인용해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 어긴 거 아니구나. 우리가 졌다. 이러면 될 건데 하나 더 마치 빌미를 잡으라는 둥 예수님께서 이래서 인자는 또 안식일에 로드 주님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 죄 사는 일이 있었어요. 죄 사할 때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죄 사는 것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말했죠. 즉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안식일 문제도 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용인했어. 여기까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만든 안식일, 너희를 위하여 만든 내가 만든 안식일을 내가 용인했어. 내가 허락했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기탱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기가 주님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아까 3장과 연결해보세요. 이러니까 3장에 와가지고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선과 악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거예요. 이게 누적이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들어버렸어요. 자기가 안식일에 주님이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주님이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안식일을 로드는 자기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규례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모이는 이 회를, 이 거룩한 성회를 통제를 했어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룩한 성회를 인간의 패러다임과 인간의 예배 방식으로 통제를 했어요. 모든 형식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회라고 그런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회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거룩하지 못한 회가 되도록 만들고 어떤 사람들 와서 다시 거룩을 해보고자 하려면 안식일의 헤게모니,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일 예배의 헤게모니를 뺏길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잘못 섬기면 바르게 섬기는 자와 잘못 섬기는 자 사이에서 얼마나 미움이 커지냐면 죽이는 살리기가 일어납니다. 결정적, 시간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결정적 말 한마디 있습니다. 로드, 누가 주님이지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이 거룩한 성회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했다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요? 아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죄사함의 로드, 이게 누구냐?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과 싸웠잖아요. 거기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비하면 순수해요. 적어도 신학적이잖아. 신앙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죄사함의 문제를 어디 감히, 겉으로 보니 육체의 인간이니까, 인간이 봐보세요. 죄사함의 문제를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말한 말이냐.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근데 이 문제는 달라요. 이 문제는 다르다고요. 왜? 아까 말했듯이 바리새인들은 죄를 사하는 것 또는 병자를 고치는 데 대해서는 자기들이 애시당초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헤게모니를 주는데 이것들을 써먹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불가능한 영역이었어요. 그러나 규칙과 법과 제도를 제정해서 어떤 회를 통제하는 것, 모임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했어요. 그들의 것이었어요. 봐보세요. 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방식들, 이 회당에서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는 이유들, 안식일에 몇 걸음을 하고 39계절을 더 만들었어요. 율법 플러스 39개라고요. 왜? 40에 하나 감한 것처럼 40까지 가면 진짜 신성을 침해하는 것처럼 돼서 39개까지만 했다고. 이게 한계예요.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추가적인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인 것 같으나 헛된 열심, 진짜로 거룩한 모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즉 예배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39가지 조항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이 강력한 증거들로 말미암아 손마른 자가 나와버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만드는 39개 조항 중에 이거 비벼먹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부터 내가 다시 가르쳐주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의식, 실제적으로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차원에서, 행위의 의식적 차원에서 그들이 지배하여 인간의 이 머리 의식까지 지배했던 사람들이 이걸 빼앗기게 된 거예요. 여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건을 가지고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했지만, 실제로 논쟁을 했지만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말다툼하고 논쟁은 신학적인 문제지만 예수님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익의 문제였어요. 자기 이익, 정치적 이익이든 경제적 이익이든 어떤 영향력이든 간에 이익의 문제였어요. 이걸 갖고 예수님과 싸웠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순전히 신학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만 헤롯하고 연합하면 안 된다고. 바리새인의 신앙 정신에 헤롯은 마귀새끼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새끼가 손잡아가지고 예수님 죽이자고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교회에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싸웠습니까?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연합점선을 폈습니까? 예수님을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실권을 가진 사람, 어떤 행정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죠.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공회원 요셉.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급이죠. 그런데 요셉에 가서 뭐 청탁하고 부탁했습니까? 안 했죠. 요셉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나타났죠. 니고데모,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 불러다가 나의 제자여 이리 와서 네가 내 말 좀 들었고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나는 매우 현실적인 언어를 씁니다. 별 볼 일 없는 제자들만 맨날 끌고 다녔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애들만 끌고 다녔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연합할 만하잖아요. 누군가 힘 있는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그 속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현실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힘들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도와달라 할 수 있었어요. 부르면은 예하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밥만 사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앞에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밥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동료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가 아닌 사회적 행위, 정치 행위로도 밥 먹는 것만큼이나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안 했어요. 예수님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안 찾아다녔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무 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촌놈 중심으로 된 제자들만 데리고 다녔어요. 3년 동안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세상의 힘을 빌린 적이 없어요. 혼자 밤이 맞도록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가르치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하신 일을 또 함께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거 외에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 세계로 들어오면 좋아해요. 자기들의 싸우는 공간, 자기들의 링 속에, 자기들의 룰 속에 들어오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 링과 룰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뭐냐면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경기장과 그 경기 규칙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데 이거를 죽이려 하더라도 워낙에 이 예수님이 쓰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가 보여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만 이쪽으로 들어오면 사람들 눈도 속이기 좋고 우리 스타일로 어떻게 요리가 되겠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끝내 3년, 이렇게 초창기 시작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못 잡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나와서 자기를 내주어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떤 방법들을 쓰는가 보세요.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니까. 비근한 예, 배울만 하지만 또 안타까운 예가 하나 있어요. 구약에. 구약 보면, 자, 우리 족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또 로밤, 유다의 왕 로밤,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로밤, 그 다음에 여호람. 자, 이렇게 내려가죠. 좀 더 하면 히스기야 나옵니다. 자, 봐보세요. 여호사밧이 나라가 쪼개진 다음에 4대 왕. 쪼갤 때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 때까지 남유다가 전반적으로 다윗의 신앙을 따라옵니다. 전반적으로. 아비야가 조금 그런데 아사는 구수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리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긴 사람이 아사 왕이고 그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한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사는데 안타까운 결정적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아합 집과 연원 관계, 사돈을 맺은 겁니다. 아합하고. 그리고 아합의 딸이 어디로 옵니까?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오죠.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하고도 아시아인데 걔하고도 여호사밧이 친했다고 되어 있어요. 친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호사밧이 아합이 저기 길랄 라모스 와서 우리 한판 하고 옵시다. 그러니까는 나나 당신이나 한 식구 한 형제 아니오, 한 백성 아니오, 갑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어보죠. 그래서 누구를 불러옵니까? 거짓 선지자 300명, 350명, 그 가짜들 막 삼지창 들고 가면서 막 이런 것들. 진짜 선지자 미가야가 오죠. 미가야, 누가 여호와와 같은다. 사실 미가하고 뭐 똑같은 이야기. 미가야 와가지고 잘 싸워보십시오. 그러다가 나중에 진실을 말하죠. 아합 당신 죽을 거다고. 그래서 아합이 어쩝니까? 살라고 왕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습니다. 평민복. 남쪽에서 온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우회지만 하나님의 섭리죠. 뿅 쐈더니 화살이 아합을 뚫어버립니다. 아합이 죽습니다. 예언대로 여호사밧이 살아옵니다. 죽다 살아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성경을 보십시오.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개혁자 혁명가 예후가 아니고 남유다의 선지자 예후입니다.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살아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스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마음을 기울였다는 말은 좀 부족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예, 영어 성에는 최소 세팅이라 셋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의 소재지를 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 있어서 진노하시지만은 또 참아주신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느냐면 왕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하고 함께하는 것이 옳습니까? 성경을 똑바로 들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하지만 행위를 보시고 미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분명히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그러기도 했는데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사랑한다. 우리가 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진노가 언제 있냐? 이 10장에 가면은 모압과 암몬이 반역을 일으켜 모압, 암몬, 에돔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사해바다를 가로질러 왔기 때문에 금세 왔고요. 어디에 진을 쳤냐? 참, 오늘 여기 포도밭이 알았어요. 엔게디 포도농원. 사해바다 건너면 그쪽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벌써 진을 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지척입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자, 보세요. 이제 아무도 안 오겠죠. 주님.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곧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20장에 절절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데. 그런데 당시에 여호사밧의 군사가 어떻냐? 어마어마한 대군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적에 대군을 끌고 전쟁했다가 죽을 욕을 받잖아요. 전쟁의 승패가 사람 수에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옛날에 요나단이 했던 말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이 대군을 냅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버립니다. 왕이 서서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12절부터 20장 12절 기도의 끝부분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가 그랬어요. 요 말씀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처자식과 함께 장막 문 앞에 섰더라. 이때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 백성이 이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한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정도 신앙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그 전쟁으로 말하면 얻은 교훈으로 19장에 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19장 4절부터 10절, 11절까지 보세요. 온 나라에 재판관들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보내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로 없으시니라.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9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명령이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왕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나라가 새로워진 거예요. 나라가 새로워져서 전과 똑같은 일이 이제 한번 더 주어졌어요. 하나님 말했어요. 악한 자를 미워하지 않고 악한 자를 사랑하고 도왔다 그러죠. 그 죄값으로 그 악한 자와 했던 것을 하나님은 뿌린 대로 갔기 때문에 악한 자와 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전쟁을 여기다 던져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죄값이면서 테스트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이 옛날에 아합하고 같이 자기가 동맹을 갖고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만약에 여호사밧이 북쪽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가 살았으니까 군대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보내줘야 된단 말이죠. 서로 사돈지간이고 전에 내가 가서 도와줬으니까 네가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런 거 안 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도로 와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와 함께하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끼리 기도해. 우리 안에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공의를 행하고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라. 그랬더니 이게 최고로 국력이 강해지는 요소가 됐어요. 이 백성들이 왕이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해버려요. 이 안에 아시겠죠?
다 같이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죠. 자, 14절.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선지자 아니고 레위 사람이에요. 네? 제사장 계열이라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이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로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래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자, 성경의 공통적인 겁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돕는 것은 돕는 거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해서 싸움을 해보겠다, 이기겠다는 생각을 아예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다른 데 가서 군대를 사고 군대를 빌려고 이랬으면 이 전쟁은 100점 100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과 함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합니까? 손댈 것도 없다 그랬어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모세 때도 그랬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너희가 본 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만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방법은 여호사밧이 취한 길은 뭐냐면 그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들 하나 힘할 틈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를 몇 년 동안 외쳤던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무지막지하고 더 급한 전쟁이 있어요. 옛날에는 치러 갔지만 이제는 공격을 당하는 기습 공격을 당한 전쟁이었지만 손 하나 되지 않고 이겨주셨는데 또 역시 같은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자중지라. 자기들끼리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승리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노량물을 가지고 왔는데 성경에 보면 노량물 중에 진귀한 것들이 많더라. 백성들과 함께해서 이 진귀한 것들을 걷어오는 데만 3일이 걸렸답니다. 이게 대승리죠. 대승리.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봐보세요. 여호사밧이 악한 자와 함께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악한 자와 함께 전쟁을 해서 전쟁으로 죽을 뻔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자 전쟁의 테스트에서 승리하게 됐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끝나야 되는데 아합이 죽자 그 아들하고 뭐냐면 무역 동맹을 맺습니다. 무역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에시온게벨이라고 시나이 반도 끄트머리 이쪽 시나이 반도 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쪽 중동이죠. 이쪽 이 뾰족한 들어간 부분 이 아카바만 끝 보면 얘가 에시온게벨이에요. 유다 남쪽이고 에돔을 당신 지배하던 유다가 지배하던 때이기 때문에 여기 에돔 땅이지만 여기 항구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배를 만들어서 밑으로 쭉 가면 소말리아 해가지고 수단,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로 무역을 합니다. 여기서 또 배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배를 만드는데 저기 북이스라엘 같은 지중해로 바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중해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무역을 하려면 요 남쪽 바다로 하면 유리하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왕과 서로 사돈지간이니까 여기서 배를 만들고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또 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저기 역대하 20장 35절 보세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르셀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둘이 이 무역 동맹을 맺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우리 장사 좀 합시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했다고 여호와가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했다고 배를 파손시켜버린 거예요. 한 척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산 앞바다에 컨테이너선이 수십 대 있잖아요. 그것들이 싹 물에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국가의 경제 휘청거리겠죠. 그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무엘 하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열왕기 아까 제가 열왕기 사이라고 했죠. 열왕기 사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래도 이 아하시아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남아있는 배들로 또 하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고 딱 끊어버립니다. 이러고 여호사밧이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안타까운 부분이죠. 나라가 사느냐 주냐의 대전쟁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 무역 이까지 것은 처음부터 손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이 말년에 한 번 더 그 일을 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와 또 손을 잡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또 그것이 망합니다. 그러자 죽기 전에 이 악한 자가 한 번 더 하자 하지만은 이때는 아니요 더 이상 안 합니다. 이러고 나서 얼마 있다 숨을 거둡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집에 며느리 아달랴 있죠.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하냐. 여호사밧의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 남편이 죽은 거죠. 그랬더니 여호사밧 집에, 즉 다윗의 집에 아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겨우 누가 살입니까? 요아스가 순교 삼죠. 이 아달랴가 6년 섭정을 합니다. 마치 음녀 바벨론과 같이. 남유다를 이스라엘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세상의 악한 자들과 연합을 하고 악한 자의 힘을 빌리고 세상의 기운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극대화시켜 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다른 문제는 세상 사람과 함께 해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끝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달랴가 남아서 뭐 했습니까? 성전을 더럽혀버렸습니다. 자기 엄마 이세벨한테 배운 온갖 더러운 것을 이스라엘에 다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예요. 여호사밧 이후로 왕들이 신앙이 개판이에요. 띄엄띄엄 요아스 하나, 히스기야 하나, 요시야 하나 이런 식인 거예요. 결정적인 게 어디냐면 아달랴 이후에 여호사밧까지는 그랜드로 한 맥인데 여호사밧 이후 세대가 이렇게 띄엄띄엄 믿음의 왕들이 나온 거예요. 왜요? 악한 자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와 힘을 모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예수님과 훌륭한 왕이 했지만 여호사밧의 대조를 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도 이 악한 자들이 정치적인 수법을 쓰면 정치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나중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합니까?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의 친족도 예수쟁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사도들 때도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힘을 빌렸습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사용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긴 게 아니라고요. 정말 제가 고상하지 못한 표현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핫바지 같은 제자들만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위로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만 그냥 했어요. 죽더라도 그게 승리였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제사 지낼 줄 아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줄도 아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소위 실제 생활에 있어서, 정치 실무에 있어서, 경제 실무에 있어서, 결혼과 혼인이라는 가정사에 실제에 있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의 것을 접목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끌어왔고 세상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했고 뭔가 내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바르게 드렸으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했으니까 적어도 재판하는 데는 정직하게 했으니까 큰 그림에서는 그래도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했잖아. 그렇지만 그가 어떤 구석에서는 악한 자와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와 손을 잡음으로 말하면 그것들은 완전히 망했고 그것들 때문에 이 나라는 휘청휘청 거렸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믿음의 사람들과는 다른 즉 맥이 끊겨버리고 가뭄에 콩나듯이 믿음의 왕들이 하나 둘씩 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지혜로운 왕의 말로입니다. 하나님의 전술, 전략, 하나님의 싸움의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사용하지 않은 경건한 왕의 실수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신앙운동을 합니다. 여러 형태로 정치운동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행위도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행위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행위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좁은 의미에서 말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말이죠. 이상한 세상 가라오케 섞지 말고 세상에 춤 섞지 말고 세상식의 형식을 갖다가 예배된다고 그러지 말고 우상단지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순전하게 예배해야 되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람이 정치행위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대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립자가 정치인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정치적인 힘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을 의지하는 것처럼 정치 행위를 할 때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경제 행위를 할 때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육 행위를 할 때도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에 이 말씀을 안 가르칩니다. 이거를 버리고 갈 수 있는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하는 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진짜 발달당해야 하는 데는 유아 때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더라? 소년기는 어떻게 가르쳤더라? 청년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쳤더라? 노년에는 어떻게 훈계했더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교육 체계를 세우면 모든 면에서 전방, 이게 안 그래도 이게 서클형인데 전방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방식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특별히 지금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정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정치 세력과 예수님이 싸웠습니다. 정치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정치인에 손버린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죽은 거 아니에요?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사역을 못하고 죽어야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 하실 일 다 했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본인이 정한 아버지가 명한 걸 다 하고 그 죽는 것도 아버지가 명한 자기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것이지 세상의 힘에 밀려갖고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안 배울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을 안 배울까요? 누차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외쳐도 순전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친 사람들이 있어요. 살려주세요를 외친 사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외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훨씬 힘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역사합니다. 뒤에 중들 세워놓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함께 교회를 지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짜 예수쟁이들, 천주교들 세워놓고 성경을 퍼 읽어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 알고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죠. 사람의 목소리는 억양, 어조, 인격, 영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성도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외치는 기도 소리하고 그냥 호언장담 크게 외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거 뭐냐면 부분적으로 받고 부분적으로 틀리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그 신옥중 세계로 교회인가? 유인물이 요만큼 또 왔어요. 하여튼 죽인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고 기록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유인물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멘, 노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옛적에 자기 원수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아멘, 노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노멘. 아멘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육체로 오십니다. 아멘, 노멘. 여기서 헷갈리죠? 자, 요런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 육체로 오신 성령이 누구냐? 진리의 성령 신모 목사님께서. 자, 아멘, 노멘. 노멘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앞대가리는 맞아요. 맞다고 틀린 게 아니고. 근데 뒤에는요. 틀려요. 자, 그러면 앞에 맞는 90%하고 뒤에 맞는 10%를 여러분 구별을 띄어나가지고 아니 90%가 맞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뒤에 10%가 앞에 90%를 지배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모모 목사가 앞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성경이나 모든 하나님 예수님의 자기 권위를 헬스한 것들을 전부 다 자기가 성령과 예수와 동교이니까 자기가 새로이 자기 권위로 모든 걸 다시 풀고 다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한마디가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짜인 겁니다. 이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엄밀하게 엄중하게 들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싸울 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인간의 힘을 하나도 의지 안 했습니다. 한 가지도 의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경우에 트럼프가 친기독교적인 성향을 보이긴 하나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친기독교적인 성향을 본 사람. 여러분 한때는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배도를 한다는데 트럼프가 정말 교회를 보여줄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악한 자, 짐승의 사람이 올 때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막는 자에 대해서 성경을 설명하기를 그냥 막는 자라고 했을 뿐이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나 그가 선지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에 나오는 11장에는 분명히 두 선지자라고 그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선지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고레스도 종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요 종이라고 부르는 말이 없고 그냥 막는 자 그럽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때, 유다를 칠 때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유다에게는 대적이죠. 그런데 한편에서 하나님 뭐라 하느냐? 유다를 징벌하는 하나님의 쓰시는 망치다 이렇게 말했어요. 긍정적인 어법인 것 같죠? 그 말이 곧 하나님이 징벌하는 도구라고 새겨냈지만 그 말이고 바벨론의 영성과 바벨론의 본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혹 트럼프가 잘해야 막는 자 중에 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 막는 자 그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판에 우리가 트럼프를 신뢰할 수 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행하는 어떤 행정조차 어떤 법률과 어떤 국제정치사에 있어서 행하는 정치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조금만의 이익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선지자를 의지하듯이 의지할 수 있냐? 다윗을 따를 수 있냐? 천만의 말씀을. 이런 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교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까 옛날에 박정희 전단이 겁나게 욕했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막 박정희 신드롬이 또 일어나고 그럼 박정희가 그만큼 잘했냐?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 신드롬을 일으키고 박정희의 공격을 다시 막 시켜 세운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위기가 타파될 것 같냐?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그것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내가 경제인이면 말씀대로 순전하게 경제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국회의원 중에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하면서 정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순전하게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정치행위하면 돼요. 다른 정치인들 표를 얻을 생각하지 말고 지지자를 얻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본연의 인물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면 된다고요. 내가 재판장이면 정부적 판단하죠. 정치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 불안하던 시기에 어디 조금 친그리스도적인 친기독교적인 인물이 영향력 인물이 나타났다면 거기 막 쏘있고 그 사람들이 막 기대는 막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죠? 괜히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금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설교의 결론이 이 말이에요. 인간들은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 영역과 그 일에 대하여 기독교인이든 반기독교이든 아니면 유사 기독교이든 간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뭐냐면 힘겨루기라. 주님이 누구냐는 문제에 있어서 세상도 별로 그거 아닙니까? 교회 예배를 없앤 것은 그날의 주, 교회를 지배하는 주가 세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이 겪었냐? 여호사밧이 전쟁을 덧짓거리 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스스로 교회의 주요 예배의 주가 되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욕심에 그대로 그 틀 그대로를 세상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그럼 너희가 과연 내가 주인인데 네가 주인이다 했다. 그럼 세상한테 한번 내가 주인의 주권을 넘겨볼 테니까 너희 한번 보자. 우리가 뭐 어떤 방법이 있죠? 다시 예수님을 이 나라의 주인이요, 이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마음의, 우리 생각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의 도움, 인간적인 권력의 도움, 정치인의 도움, 힘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면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섬을 통하여 역사에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내 어떻게 되죠?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 덕특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순전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일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늘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나는 십자가 무섭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적은 무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바 있습니다. 너무 누가 우리 편인 것 같더라 흥분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 쪽으로 돌아서 흥분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대해가지고 실망한 지 한두 번 아니잖아요. 벌써 6개월 어간에 벌써, 그죠? 막 유튜버들 중에 막 뭐 아주 이 사람들도 갈수록 자극적이에요. 뭐 큰일 났다, 뭐 난리 났다, 결정됐다, 막 이런 식의 표현들 하고 클리어해 보게 되죠. 그러면 마치 약간의 우리에게 조금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인 뉴스가 좀 한 줄이나 나오면은 막 내일이면은 막 뭐 판사가 뒤집어질 것 같죠. 그래도 됩니까? 아니라니까. 제발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한번 읽어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한마디 했다고 돌아설 것 같으면 진작에 돌아섰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고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헛된 기대들을 많이 합니다. 헛된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리는 오직 여호와시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